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인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과 화목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그네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가르침과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특성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빼놓지 않고 하나 꼭 얘기하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즉 기초석이 되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뭘로 가능하냐면 우리의 노력으로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교회라고 말한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상황과 신분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인은 결코 예수님과 무관할 수 없다. 예수님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도성,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야만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즉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던 이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이 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 우리들이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고 교회의 일부고 우리가 교회 자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아닐까요? 나는 교회야,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휴전선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경계 근무를 쓰고 있고 또 각 부대 외곽을 초소를 지키고 내무반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상황 근무를 서고 있고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자기들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의 어려움은 생겨날 수 있다. 그게 나한테도 생겨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의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노력 꽤나 했으니까 요 정도 신분이나 이런 상황이 되었지 이것은 다 내 노력의 산물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무관하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건 가짜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이 우선하고 내 뜻이 가장 중요하고 내 뜻이 최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예배실에 있는데 소예배실에 있으나 식당에 있으나 아니면 카페에 있으나 본당에 있으나 5층에 있으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건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나 개인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들이 교회론만 잘 정립이 돼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아닌 밖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죠. 선교 단체들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하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론이 없어서 내 믿음은 좋은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선교회 이런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론이 없어요.
훈련은 잘 받고 신앙은 좋은데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는 정말 중요하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됨의 노력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경우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렇게 뭐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들이 참 피곤하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잘해주고 상냥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유 정말 어떻게 저러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다. 그럼 신앙인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건 나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 나와 주변 성도들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성 중에 아까 사도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통일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다. 과거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만 해서 달라진 거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마음도 생각도 말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또 다른 사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배워가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건물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다 라는 사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이 하나됨을 지속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신앙인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 번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신분의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뭐냐?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새로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까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까닭에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무엇이고 특별히 신앙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과거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에게 굴복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돼서 교회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또 성도들과 하나이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잘 지속해 나가는 성숙함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론이 잘 정립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바로 알고 내가 교회의 그 구성원임도 바로 알고, 그러므로 교회답게 변화된 신앙인답게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으만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와 하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간절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하나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진심의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그 하나됨의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임을 또한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